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다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페닉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라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사가 밝혀냈습니다. 영국 성공의 존 헨리 박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기약보다도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 동안만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책 가운데 손경미님의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본인 소개로 합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검사를 위해서 긴 바늘이 살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용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의 흔적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종양이 있고 아직도 불면증과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쉴 때 스스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나는 알았습니다. 임파선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팔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팔을 올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살을 찢는 아픔을 통해 재활치료한 후에는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인지 나는 모릅니다. 저는 비록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심한 근육통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생겨서 고맙습니다. 나 자신은 비록 6번 수술 암 환자이지만 아무리 아파도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암투병 고통에서, 병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간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햇빛을 보며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낀다면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깁니다. 감사란 말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의 인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감사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자신의 한계적 의지를 딛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한다면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표현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기록하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마치 괴수처럼 표현했던 바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많은 공부를 할 때도 몰랐다. 많은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도 몰랐는데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자족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게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주었어도 스스로 넉넉함을 못 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족함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게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려온 삶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하고 나니까 뭐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니 뭐야?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니까 내일이 꿈이 안 꿔지는데 감사를 찾고 나니까 내일이 희망이 되어지고 내일이 꿈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일이 긍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족했다. 자족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자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채운 것에 대해 불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놀랍게도 내 속에 자족할 수 있음을 자기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가난한 곳에 있었던 것 중요하지 않더라. 부유한 곳에 있어 이건 중요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 그분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과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의 소개입니다. 인물이 나온 뒤 사람은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뜻으로 말하면 원문에 자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의인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세금 징수하는 사람으로 발탁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2절은 기록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당시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과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마을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한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가서 예수님 오는 길목에 높은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삭개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9장 34절에 기록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19장 4절에 기록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이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높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함께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자신의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지금부터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땅에나 세금 거두면서 부당하게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 인생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행여나 부당하게 잘못 거둔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악된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자 놀란 본질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죄악된 본질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육적이었던 사람, 인간은 가지고 있던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삭개오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난 과정과 만남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활동 사역지로 있었던 갈릴리를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갈릴리에서 유월절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 중에 하나는 이때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 겁니다. 왜 여리고를 지나서 가셨을까? 굳이 여리고를 지나지 않아도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은 위험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강도들이 이 길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강도들이 많이 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해주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하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길목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바로 가지 않고 여리고를 들렸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여리고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서 찾아가신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계획하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여리고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 의도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곳을 들어가셨을까? 이런 때에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찍이 이 바울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가말리알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옥에 가두는 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얻습니다. 대낮인데도 얼마나 밝은지 눈이 멀어지면 거꾸러집니다. 깜짝 놀라면서 음성이 들려오죠.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에게 음성으로 찾아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은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러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할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모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양을 치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신기한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까지 찾아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말씀을 똑같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왜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날 위해 준비했지? 말씀으로 찾아가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두 번째는요, 거룩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로마를 향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자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각처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므로 통관세를 받습니다. 당시 이때는요,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료와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다 보니까 통관세를 받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징수하고 얼마는 로마 정부에 주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부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권력과 돈 버는 일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권력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단어만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텅 빔이 사라지는 겁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편하게 가지는 그저 돈 버는 데 관심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에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보고자 하되는 애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밀려오는 공허감이 없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허무함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자기 마음은 허한 거예요. 자기 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들이 싫어합니다. 세금 많이 걷는 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상황.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고 싶을까요? 그 마음 속에 거룩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는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꼈고 고독했고 허함을 느꼈을까요?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 속에 뭐가 있느냐?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신적 세계가 충격을 받으면 육체가 바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모든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육체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올해 66세밖에 안 됐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에게 있었어요. 교회 내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누적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그 길로 바로 헬기로 수송했어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정신적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채워지냐가 중요합니다. 주머니에 많은 걸 채웠어도 이 영혼이 안 채워지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 버는 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비즈니스입니다. 돈 버는 일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수북이 쌓여놓은 세금 계산서, 납세 실적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주님을 통한 영혼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고 불안했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주변 이웃도 싫어합니다. 로마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결국에 삭개오는 영혼의 허무함에 밀려오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해결해 볼래도 해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거룩한 관심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예전엔 영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삭개오인데 자신 속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본질인 거룩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가죠.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께서 죽음 직전에 신부님에게 24가지를 질문합니다. 폐암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투병 생활 중에 차동엽 신부에게 인간과 신, 종교에 대해서 2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남긴 이 24가지 질문 중에는 영혼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업의 성장과 이윤을 만들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인 죽음 후에 다가올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큰 기업을 일구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의 영혼의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신과 인간, 죽음 뒤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쓴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이 어디로 갈 거냐는 질문에 궁금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거룩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관심을 갖게 된 삭개오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세 번째는요, 찾아진 영혼입니다. 거룩한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예수님에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오신 길목에 앞서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러고 가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극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삭개오 마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 기록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즐겁단 말은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많은 돈을 가지고 채워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누려보지도 느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말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나니까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더 많이 얻고 높아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막 샘물이 솟아나듯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예요? 돈돈하며 살았습니다. 권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더 잘 보이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고 나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잘못된 징수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혼의 기쁨이 찾아지니까, 영혼의 기쁨이 더 즐거워지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심, 저런 걱정, 걱정,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하시나요? 이거 한 가지만 개발해요. 세계 대박 납니다. 대박. 뭔 줄 아세요? 이런 캔에다가 뭘 하나 딱 따먹었는데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하나 개발해봐요. 이거 뭐 대박 납니다. 아주 그냥 대박 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든 캔 하나 먹었는데 막 영혼이 기쁘다. 왜 사람들이 마약할까요? 기쁨 찾으려고. 잠시 기쁨. 여보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이걸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최고의 물질인 줄 알았는데 나누어 주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을 왜 해요? 주님이 기쁨이 크니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만남으로 이런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 얻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 얻으러 온 겁니다. 이 기쁨이 임하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것에도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속상했던 것도 사라지고요, 눈물도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요,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삭개오는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기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온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심령으로 모든 시간 뒤로 하고 왔잖아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삭개오에게 맺던 놀라운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임하고 나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올 것이고, 하늘의 약속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 오늘 여러분 속에 심령에 임하셔서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붓소서. 의의 주
마르니 우리의 주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 내 속의 근심과 염려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과 아픔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모든 육체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창조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삭개오의 성령을 찾아가서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내 심령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주, 이 시간도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하나하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고 영혼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눈물이 닦아지기 원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당신에게 맡기오니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